할렐루야.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본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사순절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정돈하여서 우리가 모든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고, 특별히 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텐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을,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생기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또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찾아가 우리 있다면 정도나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영역하니 원하고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그 음성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들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따라서 우리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시험을 선포할 수 있도록 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9절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로부터 31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아서 무너뜨렸다 이런 말씀이 또 나오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홍해 사건, 여리고 정복, 라합 이렇게 셋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홍해를 가른 사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모세의 나이는 80이었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그러나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였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었는데, 이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에 와가지고 바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바로가 버티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겠는가? 그러면서 버텼어요. 재앙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무려 10가지나 되는 큰 재앙이 떨어져요. 바로가 9개까지는 버텼어요. 그러나 10번째 재앙, 이게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재앙이었었는데 여기에선 버티지 못하고 손을 듭니다. 빨리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급히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200만이나 되는 많은 백성들이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도착한 곳이 홍해였었어요. 눈앞에는 거창한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어쩌면 좋으냐 하고 있는데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이렇게 내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바다가 갈라졌다 하는 그런 얘기가 이 출애굽 홍해를 가른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큰일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정말 그래요. 이 사람의 일로 가득 차인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은 그렇지 않더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큰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여러분들,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주 큰 일이 이루어졌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후에도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 정말 이거야말로 큰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셔가지고 말씀을 다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눈먼 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나라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보고는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일 중에서 기억나는 것은 또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까지도 모두가 다 부활할 수 있게 된 것,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일은 앞으로도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자꾸 믿어나가야 되는데, 마지막 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호령소리와 함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런 큰 일, 정말로 큰 일 중에 큰 일이 앞으로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변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우리는 휴거가 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일어나게 되고, 이런 놀라운 그 마지막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이런 큰 일이 앞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일인데, 오늘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큰 일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제일 먼저 묵상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묵상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냐면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는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구원의 사건이겠지만은 애굽 사람들한테 봤을 때는 이거는 심판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늘 하나님을 갖다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것만 생각해요. 이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래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갖다가 참으로 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질 못하고 있어요. 참 그래가지고 무조건 교회만 나오면 구원은 자동적으로 받는 것이고, 그 은혜와 복은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돼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데, 그 공의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는 볼 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앙의 위기를 맞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못 불렀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렇게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써놓기는 했지만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이렇게 나오면 말로 읽지 못했어요. 생각으로 읽고 눈으로 읽었지 절대로 이렇게 여호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함자를 함부로 부르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그 옷, 에봇이라고 그러는데, 그 옷에는 방울이 달렸어요. 여기에 방울이 달렸습니다. 이 지성소에 이제 혼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산 거예요. 그러나 그 딸랑딸랑 소리가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밖에서 이 안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 댄님에 걸린 그 이렇게 줄을 가지고 질질질질 시신을 끌어내가지고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럴 만큼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존재였었어요, 이 사람들한테 있어서. 여러분들,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는 하나님 볼 때는 꼭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그 심판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바로 이것을 바로 잘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다면 우리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딴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우리는 지금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인데 지금 참으로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심판의 하나님, 그 코람데오, 그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 보자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정말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이 믿음 생활이 얼마나 바르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 기억해도, 이것만 기억해도 오늘 참으로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바른 사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꼭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자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배웠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로가 나오는데요, 이 바로를 보면 참으로 불쌍해요. 비참합니다. 아주 그냥 불쌍할 정도로 비참한데, 이 사람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 절대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여호와가 누구 건데 내가 그의 말을 듣느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코람되어 이런 말은 모르는 사람인데 정말 머리가 나빠요. 그동안 재앙 10개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홍해바다 이 재앙까지 합하면 11개가 떨어지는데, 그 11개의 재앙을 갖다 고스란히 다 받아요. 전부 다 받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한 3개쯤 받고 나오면 이렇게 나가면 망하지, 그러고 그냥 이게 돌이킬 텐데, 이 사람은 끝까지 가요. 끝까지. 그래가지고 그냥 11번째 재앙까지 그냥 다 이렇게 맞는데, 왜 그러냐면 이 바로는요, 사람이 참으로 교만했어요. 교만하면요, 여러분들 망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사람을 갖다가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대적이 되는 거예요. 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대적이 되니 이 사람이 견디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가 망한 것은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가 바로는 마음이 강팍했어요. 이 강팍이라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이 강팍하다고 그러는데, 이 강팍은 정말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보세요. 이 회개할 기회가 10번이나 있었는데도 조금도 그 마음을 풀지를 못해요. 조금만 마음을 풀어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 그 모세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이 전혀 풀어지지 못합니다. 아주 강팍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하버리고 말았는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이런 때 참 많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고집스럽게 그렇게 강팍하게 나갈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러면 수가 없어요.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의 마음의 그 강팍함을 면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런 거에 빠지지 않으려거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강팍한 마음이 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어요. 이 은혜를 자꾸 받으면 이 강팍한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순식하게 봄눈 녹듯이 이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굳은 채로 내버려두면 안 되는데요, 이런 심판을 보았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순종을 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 홍해 앞바다에 오기까지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말 못할 그런 순종이 있었는데, 특히 모세의 순종이 있었어요. 모세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그 애굽에 있을 때 바로가 계속해서 딜을 하지 않습니까? 애굽 땅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고, 떠나지 말고, 처음에는 그렇게 나와요. 여기를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그냥 하나님을 믿어라,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 되니까 멀리 가지 말라고, 정 그렇다면 나가는데 멀리 가지 말고 그냥 그 가운데서 나가서 믿어라, 이렇게 이제 비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되 깊게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깊게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야, 주일 한번 예배 드렸으면 그만이지, 무슨 수요 예배는 또 무슨 수요 예배냐, 성경 공부는 무슨 성경 공부냐, 새벽 기도는 목사가 하는 거지, 그 집사가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충 헌신하고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딜을 하는 거예요. 애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새 이런 말하고 같은 것입니다. 너나 믿지 촌스럽게 무슨 애들까지도 믿게 하냐. 그 교양인들은 애들한테 그 종교를 강요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딜을 하는 것이 뭐냐면 소와 양은 두고 가라고, 재물은 놓고 너희들만 나가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헌신은 하되 물질은 헌신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딜을 하고 있었는데 모세는 이런 모든 딜을 갖다가 타협하지 않습니다. 뿌리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곧게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런 순종이 있었어요. 이런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이 홍해 앞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었더니 오늘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순종이 능력인 것입니다. 순종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몇 개 아닌 거 가지고 순종을 했는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순종을 참 많이 했다면 얼마나 우리가 믿음의 거장이 됐겠습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 작은 순종에도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랍니다. 순종이에요. 모세는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홍해가 갈라졌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 나갈 때는요, 돌팔매를 믿고 나간 것이 아니에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순종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 사소한 것이지만은 만약에 말씀에 그것이 나오면 거기 한번 순종을 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갖다가 해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갖다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홍해바다 갈라지는 이 기사를 통해서 코람대오와 순종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 가지고 살 것을 결단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목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리고성에 이르렀어요. 여리고성 앞에 왔더니 여리고성은 문을 갖다 굳게 닫고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리고성을 갖다 화살 하나 안 쏘고 순종해서 무너뜨려요.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는 여리고야 무너져라 했더니 무너졌다는 그 얘기에, 이게 이제 여호수아에 쓰여 있는 얘기인데, 이것이 바로 여리고 전쟁인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여리고 전쟁을 갖다가 육의 전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영적 전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리고성에서 싸웠던 것은 이건 육의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참으로 영적 전쟁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저 악한 영들하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하나님의 사람하고 악한 영들하고 싸움하는 그런 싸움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하고 어둠의 세력하고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전사들입니다. 군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선 영적 전쟁이 성립이 되려면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이게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옛날 중국 군대는 자기의 소속이 있었답니다. 원나라면 가슴에 원이라고 쓰여 있고요, 명나라는 명나라, 당나라면 당나라, 이렇게 자기의 소속이 가슴에 쓰여 있어요. 이렇게 자기의 소속이 쓰여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이 가슴에 하자가 쓰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내 멋대로, 내 뜻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내 의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 전쟁을 하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걸 갖다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어둠의 세력하고 싸우는 싸움을 보고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막 이렇게 진격을 하고 있을 때 그 앞을 가로막는 세력이 반드시 있어요. 그게 바로 그것하고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 아니겠습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영적 전쟁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악한 영이 막 와가지고 공격하는 것, 이것을 갖다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영적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정확히 얘기하면 영적 전쟁은 그렇게 방어하는 방어 전쟁이 아니에요. 저놈이 공격했을 때 그거 막고 있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나가려고 그럴 때 이 악한 영이 반드시 막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놈하고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어떻게 보면 공격 전쟁이에요. 내가 진격을 하고 쳐들어가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 전쟁이 영적 전쟁이에요. 여리고를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를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야 되는데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싸웠던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왜 여리고를 만나게 됐냐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게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싸운 것입니다. 만약에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구태여 여리고성에 가서 싸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조그맣게 돌아가면 저 위가 레바논인데, 레바논은 이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비옥한 땅이에요. 아주 백양목이 우거져 있는 그런 땅인데, 거기 가서 살면 되지 뭐하러 여리고에 가서 싸움을 합니까? 이스라엘이 구태여 여리고로 가게 된 것은 뭐냐면 자기들은 언약 백성이에요. 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언약을 하셨어요. 그 언약을 붙들고 가다 보니까 여리고를 만났던 것이고, 이 여리고를 갖다가 가서 그랬기 때문에 여리고하고 싸움이 붙었던 것입니다. 이건 아주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엔 특징이 있어요. 이 여리고 전쟁, 이 여리고 싸움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일 먼저 듣는 전쟁이었었어요. 먼저 여호수아가 듣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듣게 하는 듣는 전쟁이었습니다. 참 중요한 때인데 굉장히 듣는 전쟁이에요. 그리고는 묻지마 전쟁이에요. 이건 순종받기는 얘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묻지마 전쟁이었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싸움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작전이나 이런 생각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작전 짜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 말라는 거예요. 묻지 말고 그냥 하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200만입니다. 여리고성 사이즈로 봤을 때 요 이스라엘이 도는 데는 2시간이면 다 돌아요. 2시간이면 다 돕니다. 그런데 그 돌 때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돌아오세요. 왜 그러냐면 이 싸움은 우리들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작전이 중요하지 우리 거는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지 지금 하나님께서 묻지 말라고, 그냥 말하지 말라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기만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거에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마 전쟁입니다. 묻지마 전쟁인데 6일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았으니까 시간이 남았을 거예요. 2시간 돌고 보면 시간이 남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여호수아가 딱 명령하는 거예요. 다 끝났으면 들어가자.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들어가자. 이런 식이었어요. 너희들의 방법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와서 들어가졌어요. 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이게 뭐 하자는 것이냐, 이게 무슨 작전이냐, 이게 이래가지고 무너지냐, 별 생각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고, 끝났으면 들어가자 이거였었어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광야 40년 동안이요. 광야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평 불만 아닙니까? 불평 불만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믿음 없는 불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 나온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진노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 아닙니까? 그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묻지마 전쟁, 이걸 통해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것, 작전은 하나님이 짜는 것, 너희들은 그저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리고 전쟁은 묻지마의 싸움이었고 믿고 기다리는 싸움이었었어요. 믿고 기다리는 싸움, 그냥 순종하고 믿고 기다리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기다렸어요. 말도 하지 마, 가서 자, 그러면서 그냥 순종하면서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완전한 것이 꽉 찼을 때 마지막 순간에 외쳤어요. 여리고야 무너져라. 그랬더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순종하고 기다렸더니 와르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보고 순종하고 믿고 기다린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이 여리고 싸움이었는데요.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영적 전쟁은 의외로 싱겁게 끝나더라. 이거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영적 전쟁은 생각보다 싱겁게 끝나지 않습니까? 오늘도 소리 한번 지르니까 와르르 무너졌어요. 얼마나 싱겁습니까? 엄청날 것 같았는데, 전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무너질 때 보니까 너무나 싱겁게 우르르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정말 난공불락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무너질 때 보니까 너무나 순식간에 싱겁게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바로 여리고 전쟁인데, 이 여리고라는 것이 성경책에 나오는 것이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여리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는 사람 치고 마음속에 여리고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리고가 있어요. 예수님 때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연못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이 천사가 이렇게 가끔 와가지고 물을 갖다 이렇게 동하게 했는데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던 그런 곳이에요. 여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일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여태까지 기다리고만 있었던 사람인데, 여기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병자를 갖다 고쳐주셨다는 것, 우리 그 기사를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건데 38년 된 병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생 가지고 있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이 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38년 된 병, 여리고라고 하는 그런 성이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있어요. 이것이 병일 수도 있고 습관일 수도 있고 어떤 생각일 수도 있고 어떤 강력일 수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없애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것 때문에 꼼짝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여리고성이 우리한테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런 여리고를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난공불락, 아무리 어려운 거 볼지라도, 그리고 여태까지 그렇게 시도를 했지만은 꼼짝도 안 했던 그 성, 그런 여리고라 할지라도 반드시 여리고는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되고 그런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는 것,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리고를 갖다 무너뜨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말했던 그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이 여리고는 의외로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여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여리고, 그것을 찾고 그리고 반드시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윗 앞에 골리앗이 있었는데 그 여리고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고 나갔잖아요. 그리고는 기어코 그냥 물맷돌 하나 가지고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여리고, 그것이 여리고라는 걸 알았으면 하나님 의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해서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없애는 것, 그것이 바로 여리고 싸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라합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요. 정탐꾼을 영접한 것이 무슨 믿음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뒤를 보면 나옵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즉 기생 라합의 믿음은 순종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믿음의 전당에 올라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보세요. 이 라합은 이스라엘의 스파이를 숨겨주지 않았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스파이를 갖다 숨겨줬더니 이 스파이들이 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 형제를 갖다 그 안으로 이렇게 모으라. 만약 너희가 이 줄 밖에 나가가지고 죽는다면 그것은 너희들의 책임이지만은, 너희들이 만약 이 줄 안에서 죽는다면 그 핏값은 우리가 받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라합이 뭐라고 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너희의 말대로 하리라. 그리고는 진짜로 붉은 줄을 내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 아니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리라. 그리고는 붉은 줄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순종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전당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또 한 번 나와요. 참 여러분들,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어요. 보세요. 이런 순종을 보고 히브리 기자는 이 순종 때문에 이 라합은 믿음의 전당에 올라갈 수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 라합의 순종, 이 붉은 줄 이 얘기를 보면요, 유월절이 본 얘기하고 참으로 비슷합니다. 이 유월절에 그랬잖아요. 피가 있으면 살리라, 피가 있으면 내가 넘어가리라, 또 붉은 줄이 있으면 산다.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야고보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야고보서 그러면 그 야고보의 주제를 말하라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의 대표를 갖다 두 사람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은 라합이었었어요. 참 여러분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행위를 보고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썼고요, 라합의 믿음을 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라합을 갖다가 동격으로 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라합의 순종을 대단한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라합은 순종의 믿음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우선 자신이 구원을 받았어요. 자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예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라합은 살몬과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는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이 다윗의 옆구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순종함으로써 멸망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았고, 또한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명문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공부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코람데오를 공부했고요,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라합을 통해서 순종을 공부했어요. 오늘 이 세 가지를 공부했는데, 코람데오, 영적 전쟁, 그리고 순종,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제수요일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월 4일까지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수단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견신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견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종, 그리고 코람데오, 영적 전쟁, 이걸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을 견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제 수요일을 보내면서 사순절을 시작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믿음을 견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 가지고 이 사순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 믿음은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순종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이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참으로 믿음의 큰 승리를 얻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외심으로써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